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1장을 보도록 합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말라기 1장 개역 한글로 띄우고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개역 한글로 봅시다. 일단 말라기 1장 6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노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죄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들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탄식하면서 토해내는 이 탄식 소리 속에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 외침이 우리 자신들의 그 대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긍휼의 자리에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우리 자신들은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책망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는지 또 비켜가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잘 내어놓고서 좀 점검받는 시간들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탄식 소리다. 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끓는 그런 탄식 소리입니다. 특히 이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 말라기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적이 없어요. 경멸히 여긴 적이 없어요. 그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기에 경멸히 여기심을 입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 열심을 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속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열심을 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열심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는 걸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모르고서 어떻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모르면서 어떻게 여호와를 섬긴다 그러냐 말이죠.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여호와를 아는 것을 제껴놔 버리고 여호와께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대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열심만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그릇된 열심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을 뭐 하느냐, 경멸히 여기는 것이 돼버려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에요. 섬겼는데 그들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너희들이 나를 경멸히 여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야기하죠. 제사장들. 제사장이 누구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잖아요.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길 것 같은 백성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죠. 당연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알미 있어야 돼요. 그 알을 모르면은 그릇된 열심을, 마귀적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을 끝을 내면서 뭐하냐?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 섬기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 때 교회 모습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때의 구약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느냐? 외식신앙이라, 외식신앙. 그 외식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 식으로 섬기는 것이, 그걸 외식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인간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열심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서 격발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를 잡고 헌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강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은 그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건 헌신이 아니고 꼭 마치 탕자 비유에서 마다들 같이 되어버린다니까. 마다들 같이. 마다들의 잘못은 열심히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충성한 것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서 열심히 낸 것이, 그 열심이 결국에는 뭐냐? 아버지가 하는 일을 뭐 하더라? 대적을 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급기야 자기가 열심히 낸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충성한 것 때문에 아버지까지 뭐 하냐? 비토하더란 말이죠. 아버지 틀렸어!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이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마다들이 이 일을 열심히 한 건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아버지 집을 다스려야 될 놈인데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면서 아버지 집을 다스린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아버지 집은 아버지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고 마다들이 뜻대로 다스려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안은 뭐냐? 아버지의 원함과 상관없이 다른 집안이 되어버리죠. 그 탕자 비유에서 나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아버지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 아버지예요, 은혜 아버지. 아버지 집은 은혜로 세워지는 집이에요.
그래서 재산 말아먹었다가 도망갔다 또 돌아온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은혜라니까, 은혜. 근데 그 은혜를 가장 가리는 것이 뭐냐? 법이에요, 법. 법은 항상 뭐냐? 자기 열심이잖아, 자기. 나 이만큼 했잖아요. 나 이만큼 했잖아요. 난 이만큼 했잖아요 하는 이것이 은혜를 모르면은 대적을 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설 수가 있어요. 그거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 안 한 사람 대적하지도 않아요. 뭐 근거가 있어야 하지. 근데 꼭 이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적자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뜻을 모르고 자기 뜻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의 그 의미를, 자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하는 그것이 의의가 되니까 그게 뭐가 되느냐. 자기 뜻에 안 맞을 것 같으면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뜻을 알고 이 일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다 그 소리예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 문 닫아버리라. 꼴도 보기 싫다. 나 싫다. 얘들하고 더 상대하기 싫다. 이제 상대하기 싫으니까 꼴도 보기 문 닫아버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역사를 이제 써야 되니까 이제 뭐냐 마지막이 뭐냐 엘리야 보낼 테니까 너 엘리야 말 들어. 내가 엘리야 보낼 테니까. 왜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겠어요? 엘리야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아합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럼 아합 시대의 그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참 하나님을 섬겼어요? 거짓 하나님을 섬겼어요? 거짓 하나님을 섬겼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잖아요. 그게 아합 시대예요. 그 시대가 엘리야라니까,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릇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싸운 거예요. 그릇된 하나님과 섬기는 자들. 그럼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엘리야 보낸다 그래. 구약을 닫으면서 엘리야를 보낼 때 그 엘리야 말 들으라 그래. 3장 한번 보세요. 3장. 4장 보세요. 4장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말라기 4장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세요. 4절.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구약의 맨 마지막 대목이에요. 누구 보낸다? 엘리야 보낸다. 엘리야가 와가지고 뭐 한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아비나 자식이나 마음이 다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아비나 자식들이 마음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은 자식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의 마음은 아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 그 아비는 곧 누구냐?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섬겼잖아요. 그게 말라기 시대도 지금 그 잘못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에 오실 때는 믿음이 좋을 때 온다, 믿음이 없을 때 온다. 믿음이 없을 때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에 온다 이 얘기는 이거는 완전히 어둠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가득하다는 얘기. 그럼 흑암의 세력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좋은 말 하겠어요? 나쁜 말 하겠어요? 지금 자기 백성들이 다 틀려버렸어. 그럼 좋은 말 하겠어요? 나쁜 말 하겠어요? 나쁜 말 하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 것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좋은 말 하겠어요? 나쁜 말 하겠어요? 나쁜 말 하겠죠. 그럼 엘리야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지, 자기 백성.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가지고 도끼 들고 외치는 거예요. 죽는다, 너들 죽는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또 예수님도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보니까 전부 잘못 섬기고 있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어. 그럼 그 잘못 섬기는 이유를 보니까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전부 다 그릇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더라니까. 백성은 잘못 없어.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양은 잘못이 없다니까. 목자 잘못 만나면 양은 그냥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양들은 목자가 끄는 대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놈들이 전부 왜곡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사역을 할 때도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 바알 신으로 섬기게 하고 아세라 신으로 섬기한 그 놈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다 그리로 데려간 거예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키고 그렇게 했다니까. 예수님 초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법 잡은 놈들이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놈들이 전부 뭐냐? 그릇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신앙이 전부 외식 신앙이 돼버리죠. 외식 신앙이. 그게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쉬운 얘기로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 초림까지 2000년인데 2000년 동안 그렇게 간섭을 했는데 끝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더라. 그게 하나님 속이 상해가지고서. 그래서 구약을 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쓸어버리고. 근데 예수님 재림 때 또 그 이 모양이라 또. 그게 예수님의 재림 때도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인데 그 두 증인들이 심령에 어떤 심령으로 오냐? 엘리야의 능력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럼 엘리야의 심정으로 두 증인이 섰다 할 것 같으면 종말의 교회도 어떤 교회다? 어떤 모습이다? 아합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최성원 집사님이 그 카톡에다 올려놓은 걸 보니까 여러분도 그걸 보고서 뭘 느꼈어요? 여러분 정도일 것 같으면 그런 게 분별이 돼야 돼요. 그러한 그 간증이 지금 한국 기독교의 강단을 휩쓸고 있어요. 그런 간증은 불교에서도 해요. 그 스토리텔링 없는 사람 없어서 다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 난 그걸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참 먹먹했어. 과연 이게 기독교의 간증거리인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들의 간증거리가 뭐냐? 매 맞고 쫓기고 빼앗기고 넘어지고 욕먹고 하는 걸 간증을 해내놔요. 사도된 표로. 영광받고 자랑스러움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그 간증에 무슨 예수가 나와요, 거기에. 참 그걸 보고서 가슴이 먹먹한 것이 이런 간증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나오는 그 간증들 여러분들 보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다 간증들이에요. 그들이 간증은 결국 뭐냐?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의 배로 와가지고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복사해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 이렇게 잘 살았다.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성공하고 잘 살았다. 행복하다. 그거는 누구나 하는 간증이야. 그거는 누구나 하는 간증이라니까. 그 아픔과 어려움,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뭐 비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 그러니까 도끼는 객견이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환경에서 내가 그 환경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런 환경 잘 살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어떤 정신으로 사느냐, 어떤 정신으로.
내가 비난이 오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주님 한번 바라보고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이겨내고 이거 가치가 이게 절대 가치가 아니고 내 가치는 하늘에 소망이 있고 이걸 가지고 살 것 같으면 그런 간증이면 좋지요. 근데 거기에 무슨 그런 게 나오냐고. 하나 그게 있냐고. 그게 오늘 이 말라기석을 할 것 같으면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 능먼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인내하면서 1시간 다 들었어. 점심 먹으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본문을 내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마귀는 자꾸만 뭐 하냐면 왜곡시키는 일들을 해요. 왜곡된 하나님을 자꾸 섬기도록 만든다니까. 왜곡된 하나님을. 그럼 그 왜곡된 하나님은 그건 뭐냐? 우리를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고 나를 잘 내주는, 나를 좋게 대해주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씨름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이 우상과 싸우는 하나님이죠. 내 안에 이 우상이 있다니까. 우상. 나라는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 나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이 나를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세계를 확장하고 내 이름을 내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게 제 안에서 난 인간의 이 속성이에요. 속성. 이거는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죄성은 본성으로 우리 몸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이름 내고 싶은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죄성이에요. 죄성.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랄까. 야곱. 이놈과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인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유다인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인은 강 건너온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서 홍해 바다 건넌 사람이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의 조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유브라 땅에 건너가지고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조상이에요. 이거를 이스라엘로 따질 것 같으면은 애굽이 갈대 우르와 같은 곳이에요. 갈대 우르와 같은 곳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어디냐? 홍해바다 건너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거는 광야에 나온 자가 누가 되느냐? 히브리인인데 요 히브리인이 광야 40년 동안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요놈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게 비로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놈을 하나님께서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럼 그 이스라엘은 뭐 하는 자다? 자기 안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 이 안에 내가 야곱 같은 그게 있다니까.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편하고 내 이름 내고 싶고 내가 잘난 가고 싶고 이런 거 하고 싶다니까. 이런 거 하고 싶다니까. 그러한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야. 내가 네 주인이라니까. 내가 네 아비라니까. 네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비를 드러내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만물의 창조 목적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이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이게 죄라니까. 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 천국에서의 그 살아가는 그 삶을 광야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된다니까. 너는 이스라엘로서 지금 계속 네 안에 뭐 있느냐? 너를 우상화하는, 너를 신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너가 있다니까. 그 놈을 죽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서 지가 하나님 자리를 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놈을 죽인다니까. 이 안에 이스라엘이 죽어서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비로소 뭐가 나오느냐? 찬송을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유다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뭐 하냐? 이 역사 속에서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 믿지 말라 소리 안 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대. 너를 위해 믿으라니까. 너를 위해서. 그럼 계속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뭐하냐? 내 삶의 이용 가치로, 이용 대상을 쓰는 거예요. 이용 대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 잘난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 잘난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 잘난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 잘난 걸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라 그런다니까. 우상.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가 여기에 빠진 거,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거, 이게. 이걸 깨야 된다니까. 그래서 기독교 간증들이 전부 뭐냐? 망했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잘 살아서 재벌되고 돈 벌고, 이거 자랑하고 있어. 재벌로 살다가 망해가지고서, 예? 그래가지고 지금 쉬운 얘기로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없음 속에서 내가 주님 만나가지고 이런 내 이 행복을 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 간증시켰다가 교인들 다 도망가는데? 간증 자체가 잘못돼버린 거예요. 저런 간증은 불교에도 가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딱 내놨을 때, 아, 내가 예수 믿고 이만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거 내놓지 마세요. 그거 내놓는 간증이 아니라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못 살고 이건 비본질이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과거에는 내가 하늘의 소망도 몰랐는데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딜 가야 될 인간인 줄 몰랐는데 내가 은혜를 알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있으나 없으나 이것이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님의 그 피뿌림 속에서 내가 오늘도 하루도 용서받고 살고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했을 때는 따봉이지. 여러분 그런 간증하셔야 돼요. 아멘? 그 간증하셔야 돼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잘 살아가지고 복 받았다 이런 거 내놓지 말고, 지금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존재 가치는 네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부귀영화 누르고 내가 재벌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권력을 얻고 명예를 받는 것이 내 존재 목적이 아니고, 나는 강보도 없더라도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면 그게 내 존재 목적이야.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온 목적이니까 나는 아버지 뜻이 중요한 것이지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근데 마귀 니는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잖아. 나를 키우려고 그러잖아. 이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Understand? 근데 마귀는 달콤해요. 왜 나를 자꾸만 이렇게 해주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항상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마귀를 응대했느냐? 나 괜찮아. 나 못 살아도 괜찮고, 나 명예 안 받아도 좋고, 이 영광 안 받아도 좋고, 이렇게 안 받아도 좋아. 내가 온 목적은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면 돼. 아버지 뜻을 이루면 돼. 그게 내 존재 목적이니까. 아멘? 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났을 것 같으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봤을 때 애굽의 왕자로 살던 사람을 광야로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왕자의 쥐기를 박탈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기쁨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간증은 그런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나 애굽의 왕자로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덕쳐와가지고 나를 그 왕자의 쥐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들판에 가서 목동으로 양치는 그 일을 하게 하더라. 그런데 그 양을 치면서 비로소 내가 뭐를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몰랐던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었더라. 이렇게 간증될 것 같으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 지금 말라기가 구약교회를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그 구약교회 그 실상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것도 구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인데 이거는 지들 자랑하고 자빠졌다고. 지들 자랑하고 자빠졌다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해가지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그걸 왜 불법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다 주의 이름으로 뭐를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결국은 뭐냐? 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 자랑하고. 거예요. 나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높아져도 주님의 은혜고 낮아져도 주님의 은혜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 속에서 그 구속받은 그 은혜로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이건 내 본질이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구약시를 할 것 같으면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난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신자의 정체성이고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은 그게 없어져 버려. 그게 날아가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도 제사의 본질적 의미는 날아가 버리고 제사 지낸 것만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낸 것만. 2장 보세요. 2장 말라기 2장을 보세요. 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2절에서 3절까지 보세요. 2절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또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와 어떤 제사제도를 줬어요. 제사제도를 줬어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여러 희생 제사를 줬어요. 그러면 그 희생 제사를 왜 드리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부터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들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근본 바탕은 뭐냐? 어린 양의 희생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한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그럼 이들을 살게 하는 것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희생이에요. 어린 양의 희생.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살게 하는 것이 어린 양의 희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희생을 알려주기 위해서 날마다 만약 흠없는 재물을 잡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땅히 죄를 따질 것 같으면 죽어야 되는데 너희가 죽지 않고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 이렇게 이걸 가르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의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제사 지냈잖아요 나온다니까. 제사 지냈잖아요. 우리 제사 지내라고 제사 지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언제 제사 지내라고 했냐? 그럼 제사 지내지 말라 했어요? 아니잖아요. 제사 지내는 게 목적이에요. 제사를 왜 지내야 되는데 제사 지내는 목적도 모르면서 제사를 지내면 이게 똥이라 그러는 거예요. 똥. 그래 똥을 얼굴에 쳐바른다 그러잖아. 이걸 왜 시기라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지겹다 그러는 거예요. 지겹다고. 이사야서 1장에도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내가 지게 곤비하다 이제 아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냐, 왜 예수 믿냐, 여기에 근본 바탕이 깔려 있다니까. 왜 예수를 믿느냐, 왜 교회 생활을 하느냐. 바탕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죄산 받은 것이 그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그것이 격발이 돼가지고 봉사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것에 대한 자랑이 나오겠냐고. 이게 안 나오지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열심히 제사 시간마다 제사 지내고 재물 바쳤어요. 안 바친 게 아니고. 근데 열심히 바쳤는데 그 속에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내용이 없어.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더러운 떡이라 그러고 눈먼 희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걸 가지고 내한테 줬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받겠느냐 이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릴 때 그것이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감사가 담겨 있어야 돼요. 감사가 담겨서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데, 감사는 싹 자르져 버리고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려 하니까, 내라 그러니까 안 내면 또 지랄 떨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게 곧 뭐냐, 내용이 빠진 뭐가 되느냐, 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똥. 우리 신앙이 여기에 걸려들어서 지금 있다니까. 이게 나를 치해보거나 두지 마세요. 말라기가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그들의 그 신앙의 허상을 고발했을 것 같으면 지금도 똑같이 이 허상이 고발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좋지. 근데 제사를 왜 지내는데? 너 제사를 왜 지내는데? 그럼 이스라엘 그러는 거예요. 지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 오셨어. 교회 왜 왔는데? 오라고 해서 왔잖아요. 안 오면 또 지랄할 거 아니에요. 오라고 해서 왔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온 목적이 없어버려. 이게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고 왜 왔냐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그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자니까. 그거 하나님 교회 오라고 해서 왔잖아. 이러면은 이거는 납득이고.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느냐 이렇게 하듯이, 당연히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예배가 있으면 예배 자리에 가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렇게 오면 잘 온 것이고. 정 목사가 오라 했잖아요. 안 오면 또 난리를 치니까. 제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외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또 보고 해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 이제 표준 세 번역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한번 보시라. 이 얼마나 리얼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라. 표준 세 번역 한번 띄워보세요. 6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여러분들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지금 하나님 전부 반문이죠. 진짜 너희들 그렇게 했냐? 나는 내가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하는데,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줘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차려주는데 주는 대로 먹으세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속된 얘기로 시아버지 왔는데 있는 반찬 그냥 제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가 대충 잡수세요. 그냥 이런 거 하나님 지금 이런 모욕을 받는 거예요.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욕을. 이 가슴이 아픈 거 얘기했지. 그다음 보세요. 8절.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쩔뚝거리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느냐? 그런 것들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에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겠느냐? 이런 거짓된 걸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알랑방키고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뻔히 아는데, 명절날 며느리가 왔는데 주댕이 확 내밀어가지고서 말이죠, 억지로 와가지고 끌려와가지고서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그걸 보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지는 명절이 왔다 갔잖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백성들한테. 얼마나 하나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예? 10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이게 뭐냐? 아이고 내 소망이 저 인간들 위해 나 찾아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이거. 아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할 것 같으면 이러겠어요. 응?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싫대. 하나님 싫대.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면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이게 곧 뭐냐?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구약의 허세 외식 신학을 찍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교회들은 뭐냐? 그 은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받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이놈 새끼들은 전부 나를 왜곡되게 생기니까 이게 곧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율법 신앙은 폐기되어야 된다니까. 율법 신앙은 절대 율법 신앙이 뭐냐? 마음에도 없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라니까. 외식. 그래서 구약에 이걸 또 아셔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능적 이스라엘이에요. 기능적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들한테 아무리 하나님께서 법을 줘가지고서 알려줘도,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알려줘도 그 알려준데도 결국에는 뭐냐? 그들은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껍데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냥 두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뭐 하느냐? 찍어내버리는 거. 찍어내버리고 그놈들을 죽여야 되는 게 이게 뭐냐? 죄 아래서 난 우리들. 이게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전부 죽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놈들은 감사를 몰라. 그거 다 죽여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이게 뭐냐? 은혜로 세워진 나라예요. 은혜로서.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기능적으로 인간은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겉에서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은혜와 감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의무가 아니고 뭐가 되느냐? 자발적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 시간 수요일 날 바울의 그 기도를 할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는 걸 바란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가 축복이 무엇이고 이거 알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걸 계속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사랑을 받아.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막 물밀듯이 넘칠 것 같으면은 자동적으로 이 몸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돼 있어요. 이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이걸 헌신. 이거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또 무엇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게 내 헌신이에요? 주의 헌신이에요? 주의 헌신이죠. 주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헌신이죠. 그럼 그 헌신했다고 내가 잘할 거리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몸뚱이를 하나님 앞에 헌신케 해줘서 감사합니다. 도구로 써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나 잘하죠?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구로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억수로 기쁘네요. 더 많이 써주이소. 앞으로도 열심히 더 많이 써주세요, 하나님. 그걸 하나님 기뻐한다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격발시키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그 사랑이 크니까 뭘 어떻게 좀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마리아 같이 뭐 하냐? 옥합 확 깨버리는 거야. 이게 내 생명에 내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한 겁니다. 주님이 귀하다. 이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증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뭐냐? 올바른 복음을 받으면 반드시 이런 것들이 격발되게 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런 헌신이 나오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헌신이 목적이에요. 그 헌신을 격발시킨 것이 은혜가 목적이에요. 은혜죠, 은혜. 그 어줍지 않게 옷값 깨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또 어줍지 않게 옷값 깨면 안 돼요. 그걸 큰일 난다니까. 그럼 안 하는 사비가 돼버려요.
옥합은 내가 깨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물 밀듯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그냥 이 안에서 그냥 뭉클뭉클하면서 울컥울컥 하면서 왜 사랑이, 왜 은혜가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놓는다니까. 그걸 헌물이라고 그러고 헌신이라고 그러는 게 헌신. 그 헌신은 내가 하는 것이다. 주의 은혜가 하게 한다. 주의 은혜가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이렇게 저녁에 경산에서 포항에서 이렇게 오는 것이 억지로 왔어요. 주께서 권유해 오셨어요. 주의 권유하시면 왔잖아요. 그죠? 그 주의 권유하시면 오실 때는 오는 발걸음도 기쁘고 가는 발걸음도 기쁜 거예요. 세상에 오늘 또 간다,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또 말씀 들어야 된다. 그럼 설레죠. 그 설렘. 이 설렘이 있어야 돼. 이 설렘이 있을 때 드려지는 것이 뭐가 아깝겠냐고. 그게 지금 억지로 법으로서 마음에도 없는 걸 드리는 그 놈들을 하나님께서 확 밀어내버리고 성전 문 닫아버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는 인간은 안 되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서 헌신하는 자로 만들어가겠다는 얘기. 그게 지금 여기 이방이 그거예요, 이거. 아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봅시다. 12절 보세요. 12절.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드리는 상품은 더러워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거기에 바치니. 참 이게 얼마나 우스워. 지금 하나님 뻔히 알고 있는 거야. 너희들도 싫어하는 거 지금 이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 이걸 쉬운 얘기로 시아버지가 왔는데 지도 먹기 싫은 걸 반찬으로 내놨다니까. 지도 먹기 싫은 거를. 이거 잡수해서 이런다니까. 시아버지 안다 모른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 이런 표현을. 얼마나 리얼하냐고. 니도 먹기 싫은 걸 내한테 먹으라고 내놓잖아, 지금 너희들이. 그러면서, 에이, 이거 주는 대로 처먹으면 되지. 지금 이 얘기예요. 뭐 그래, 말이 많아요. 이러지, 그런다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12절. 너희는 주께 차려드리는 상품은 더러워도 괜찮다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뭐 하고 있다? 더럽히고 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이건 뭐냐면 투덜거리는 거예요. 까다롭기도 하다. 주면 주는 대로 먹지 뭘 이래라 저래 말이 많아. 지금 이 얘기. 얼마나 리얼해 이게. 이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 이 새끼들한테 내가 이놈들 다 키워놓고 이렇게 했다니까 이런 대접을 하고 있다. 지금 뒷방 영감 취급해가지고서 식은밥 주면서 주는 대로 처먹으면 되지. 뭘 말이 많냐고. 지금 이 투덜거리고 있다. 투덜거리고. 13절.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며 말하며 재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의하고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재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달라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 떼어간 데서 좋은 숫꽃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반찬이 2개가 있는데 좋은 반찬이 있고 나쁜 반찬이 있는데 시아버지니까 나쁜 반찬 내놓고 좋은 반찬을 지쳐먹으려고 한다. 지금 이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을 것 같으면 이런 마음들을 표현을 하겠어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이놈 새끼들이 짐승만도 못하고 그 이사야 절규같이 그 집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이 종자들을 그냥 둬야 되겠어요? 문 닫아야 되겠어요? 문 닫는 거예요. 문 닫는 거. 그래서 구약이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이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줘도 죄 아래서 난 이 몸뚱이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딱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안 되지? 안 되잖아. 너 안 되잖아.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 안 되잖아.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지. 이리 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리 와. 네 죽어야 되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놈 두 놈 끌고 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때 같이 달리는 거예요. 같이 죽자. 네 죽고 내 죽고 같이 죽자. 네 그래가지고 안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또 살려내버렸네.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혼자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죽었으면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 속에 보내줘가지고 이제는 뭐냐, 주께서 주의 열심히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격발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 주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더라도 여러분 자랑거리가 나오면 안 돼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간섭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고 천국이라니까. 나를, 내 환경이 어떻든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이거는 전부 비본질이니까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만약의 경우에 간증한 사람이 지금 이 말 들어보니까 이 강연을 많이 다니더라고 보니까, 그죠? 강연 다니면 뭐가 나온다? 쩔이 나오지요. 잘 살지요. 만약에 반대로 만약에 몬살을 같으면 이런 간증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겠죠. 그 몬살 같으면 그 목사들이 이런 사람 간증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안 시키죠. 이 자체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가 내 조건과 내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로서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뭘 많이 오고 안 오고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이 장성의 언약을 깨닫고 보니까 교회가 크고 안 크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이 복음이 나로 힐링을 하고 나를 지금 이걸 이 회도를 치는데 막 기쁨을 하는데 이 외부 조건이 뭐가 중요하냐고. 제가 만약에 이거 복음을 전했더니 그 교회가 막 부흥돼가지고 많이 컸다, 이거 간증하면 안 돼. 그런 걸 간증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이 감동에서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그 모습이 기쁜 거, 이거 얘기하는 것이지 교회 커졌는 이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조금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면 언제 나갈지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믿어? 교회의 본질은 외형적으로 우리 큰 교회 지었다 이거 하는, 이 교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교회가 잘못된 게 뭐냐? 교인들이 누구를 자랑하니? 뭐를 자랑해요? 예수를 자랑해요? 교회 큰 거 자랑해요? 교회 큰 거 자랑하잖아요. 우리 교회 누가 나온다. 그게 무슨 중요하냐고, 그게. 우리 교회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광야에 홀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돼야지. 이게 찬송은 잘 부르지요. 아주 그 찬송이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찬송만 부르지 말고.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야,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집안에 지금 예수를 품고 우리 예수를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어? 내 속에 예수님이 있을 것 같으면은 환경이야 조금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내가 늘 그러잖아요. 환경은 좀 불편할 뿐이지 우리 불행하는 게 아니에요. 불행은 내 안에 예수가 나오면 불행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있을 것 같으면 행복한 거예요. 조금 못 사는 건 불편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게 불편하게 살았다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불행하진 않았다니까. 불편했을 뿐이지요. 신자들은 불행한 자가 아니에요. 신자들은 행복한 자예요. 왜 그러냐? 행복 바이러스가 이 안에 와 있잖아. 지금 예수님 자체가 행복이 근원이 여기 와 있어가지고서, 그거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지하 감옥 속에 들어가서 엉덩이에 피투성이 돼가지고 40에 가만 하나 가만 그 매를 3번이나 퇴장을 맞고 그렇게 했음에도 들어가가지고 힐거리고 한다니까. 이게 또라이지. 그게 신자라니까, 신자. 그 속에 예수 품으면은 그래 돼요. 내가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아멘? 그래서 진짜 예수 품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된다니까. 뭐 이런 인간들이 있느냐? 맞아요. 그 안에 세상을 이기신 분이 이 안에 다 들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이기면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니까. 이게 신자의 아이덴티티, 이게 정체성이라니까. 이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 아멘?
창세의 언약을 듣는다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 이걸 이겨내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자꾸만 이 현실의 환경 때문에 희비한다니까. 좋고 좋은 뭘 돈 많이 벌면 좋아하고 돈 없으면 죽겠다 그러고. 마귀가 지금 물가로 다는 거예요. 돈 줄까? 안 줄까? 줄까? 안 줄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야, 옆 동네 가져가라 저거.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안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생명의 문제잖아. 내 문제잖아. 내 문제. 남의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이잖아. 내 신앙이니까 이걸 어떻게 허투루 할 수 있어 이거를. 남이 나를 보는 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남의 시선으로부터 이걸 여러분들 벗어나시라고. 남이 아무리 여러분들 뭐 이렇게 칭찬해주고 해도 내 안이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소용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내 안에서 기쁨이 있을 것 같으면 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내가 중요해. 남의 시선 따라서 춤추지 마세요. 그건 전부 가변적인 것이니까. 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기 때문에 내 신앙이 지금 진짜 성경적으로 올바로 서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지금 이 정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저것이 맞는 것이 안 맞는지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니까. 내 신앙이기 때문에. 아멘?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내 영혼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헛두루 생각하냐고. 지금 이 말라기서의 이 고백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하나님과 절대 가치로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걸 헛들어 섬기냐고. 어떻게 이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냐고. 경멸히 여기냐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구약의 그 실상을 확 까발려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낸 모든 신앙은 똥덩어리야. 똥덩어리. 이 똥덩어리 얘기한 사람 있잖아.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가문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열심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한 해로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해로운 거. 유익되는 것이 아니고 해로운 것이니까 이걸 똥이라는 거예요. 똥은 곁에 두는 게 아니고 저 멀리 버리는 거예요. 짐 밖에다가 삽으로 파가지고 그 냄새 나지 않도록 묻는다니까.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지금 하나님께 대한 그 허상의 외식 신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외식은 똥덩어리 같은 것들이니까 갖다 묻어버리라. 이건 탐내도 될 게 아니고 탐날 게 아니다. 갖다 묻어버리라. 그런데 이 말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성경으로 주어졌어. 그럼 이 말라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로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응? 오늘 여러분들 우리 최성원 집사님이 그 간증 잘 올려놨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듣고서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서 이걸 교정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이지. 그 간증 들으면서 대부분 이 말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참 지금 이게 눈먼 희생을 들고 말이죠. 더러운 떡을 다내드리면서 이걸 가지고서 그 간증을 하고 있으니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인격적인 그렇게 되니까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거기에서 간증되는 사람은 다 그런 얘기. 다 거의 열이면 열 다 그런 사람 세운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외식 신앙이 창궐한다 그러는 거예요. 창궐한다고. 어느 시대고 그래요. 어느 시대고. 종말에는 외식 신앙이 창궐해요. 마귀라는 놈이 본질을 싹 감춰버리고 형식을 가지고서 본질을 싹 가려버린다니까. 그 형식이 많을 것 같으면 그것이 신앙의 본질로 딱 드러낸다니까. 뭐 이렇게 많잖아요. 마태복음 27장의 그 이야기 같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이거는 전부 뭐냐면 형식. 그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은 그러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감사하고 살았던 그 삶의 간증들이 배어나야죠. 선지자 노릇 안 하고 병자 고치지 않고 그런 거 귀신 쫓아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거 안 해도 여러분 속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최고로 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그걸 받겠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이렇게 베풀고 있는지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철 좀 들으라는 게 철 좀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이 있잖아요. 커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꼭 이렇게 자라갈 때는 꼭 지가 뭐 부모님한테 억수로 잘해준 거 그만 이때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도 나같이 착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착한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이 착한 사람을 대우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자식 놓고 키우면 그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기 착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야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워준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랬다니까. 부모님이 존재하는 것조차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옆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라니까. 뭘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건 철없을 때 하는 짓이고 진짜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철들어 보세요. 자식 낳고 키우면서 철들어 보세요. 그냥 부모님이 계신 것 자체 그 자체가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왜 그거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내가 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걸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그게.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 한국의 이 가정제도가 대가족 제도에서는 할아버지, 아들, 손주하고 이 사는 게 가장 이성적이에요. 이상적이에요. 이게 성경적이라 그래요. 성경적.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야곱하고 에서하고 같이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손주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를 간섭했던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아버지 그 이삭에게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 12자식 말고 손주들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뭐예요? 자식이에요? 손주예요? 손주잖아, 손주. 그렇게 해서 자체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간섭해갖고 이렇게 하는 걸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이렇게 사는 것인지를 몸소 자식들 보는 앞에서 내가 그렇게 공개하면 그 아이가 그걸 배운다니까, 그거를. 그게 가장 이상적인 가정제도라니까, 가정제도. 근데 지금 이 가정제도 깨져버렸잖아요. 핵가족 제도 돼버렸잖아요. 부모 섬기는 그 귀찮은 존재 돼버리고. 결국은 뭐냐? 실용주의로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핵가족 제도에 그런 잘못된 것은 대화가 단절되고 부모를 알아요, 누구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뭐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사는지 그걸 좀 헤아려 봐라. 그걸 좀 알아라. 그걸. 구약식으로 아까 제사장들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 제사를 지내는지 아냐. 이 제사를 지내는 목적은 너희들이 다 애굽에서 다 종노릇하고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너희들이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내가지고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게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살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저렇게 버림받아야 될 자들 여기 와가지고서 이렇게 살게 해주셨구나.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 어린 양을 기억을 하잖아요. 소환을 하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라는 거, 이거 하라는 거.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놈들이 이걸 안 가르치고 있어요. 이 제사장 놈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허상돼 버리고 신앙이 허상이 돼 버려. 지금 이 시대 똑같아. 목사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뭐가 되느냐, 주의 열심히 격발이 돼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안 가르치고 봉사하고 돈 내라고 이런 것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하도 소리치니까 봉사해 주겠다 그래. 돈 내주겠다. 그래 놔놓고 돈 내놓으니까 돈 낸 것 가지고 유세를 떠는 거예요. 또 봉사인 것 가지고 유세를 떨고. 그걸 목사들은 좋다고 받아 처먹고 있다.
목사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어떤 사랑을 입고 사는지, 이걸 깨달았을 때 주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서 다름질하게 되면은 하지 말래도 가르치지 않아도, 이 일은 가르치지 않아도 안에 계신 분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요. 아멘? 이러려면 목사가 먼저 그걸 경험을 해야지. 자기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되지. 이걸 예수를 만나지 않으니까 자꾸만 법 안에서 말이죠.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말이죠. 고해를 짜는 거예요, 짜는 거예요. 강도질하고 있는 강도질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교인들은 안 하면 지랄을 떠니까. 그래서 억지를 하는 거예요, 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이런다니까. 이게 눈먼 희생이라니까. 더러운 떡이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쁨과 감사가 되어가지고서 세상에 어쩌자고 내 같은 것이 이렇게 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으면 얼마나 이게 기쁘겠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모든 근간에 그게 되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여기에서 강물처럼 흘러가지고 혀를 치면서 받은 은혜 세워봐라, 받은 은혜 세워봐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사는지. 예?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이거 아셔야 돼, 이거 아셔야 돼. 지금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산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이게 파도처럼 막 이렇게 기울어낼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범사 속에 어떤 환경을 떠나서 범사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 아멘? 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지금 이런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창세전에 감추었던 이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쁘고 이게 이 안에서 이 흥분되는 일인지, 이걸 깨달으셔가지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여지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촉매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데 우리는 그걸 잊고서 꼴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뭘 우리가 드린 걸 가지고 이렇게 의를 삼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허구성들이 낱낱이 고발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겸손한 자리에서,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세워보고 받은 복을 세워봐서 우리가 엄청난 그 사랑을 잊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격발되어져 가지고 내 몸을 헌신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